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설교 말씀 대신에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성기를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오, 예.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시거나 또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하신 분들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인 것을 아실 겁니다. 주변에 지명들이 있는데 혹시 좀 익숙한 지명이 어디 눈에 보이시나요? 예, 가버나움도 있고 여기 카파르나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나사렛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장하신 곳이죠. 예.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렛이 아주 번창한 곳이었을까요? 촌동네였을까요?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촌구석에서 뭐 특별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촌 출신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서울 촌놈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이고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으므로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제 첫 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런 내용까지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둥글다 이런 뜻이랍니다. 예, 갈릴리 호수가 전체적으로 좀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갈릴리라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서클 영어로 표현하면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이름이 여러 개인 거 아시나요? 예,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예, 디베랴 바닷가 이런 구절도 떠오르실 거예요. 이 디베랴는 무슨 뜻이죠? 로마 황제 중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호수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긴네렛 호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저건 무슨 뜻이냐면 그 긴네렛이라는 말이 하프, 악기 있죠. 하프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따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또 성경 어느 곳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 게네사렛은 긴네렛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뭐 열 동산 열이 있죠. 뜨거운 열 아마도 이제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열기가 훅 올라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게네사렛이 있는 호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시몬과 안드레 서로 형제지간이거든요. 이 두 형제 중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 누굴까요? 안드레예요? 네. 오, 어떻게 아셨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한번 그 내용을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과 함께 대해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제자가 얼마나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른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 요한이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있죠.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읽겠습니다.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아들 시몬인즉 걔가 우리라 하시니 걔라는 번역하면 그라. 예,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는데 돌덩어리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이제 돌이라는 의미가 이제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특별한 분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해서 결국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사이먼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그랬더니 어떤 분이 침대. 시몬스 침대가 있어서. 예, 시몬이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구약의 어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일까요? 비슷한 이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아마 처음 아시게 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들으심. 근데 왜 들으심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예,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을 했죠. 근데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레아는 슬펐어요. 근데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복수라기보다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많이 낳아주면 된다. 그래갖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루벤, 또 낳은 아들이 이름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레라는 이름, 영어로는 앤드류거든요. 예, 앤드류. 근데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구나. 남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답다. 자, 근데 이제 그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물은 그 앞뒤 상황으로 볼 때 그 손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치는 그물이라기보다는 혼자 치거나 한두 사람 정도가 같이 치는 그런 손그물, 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 방향이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하자, 그런 의미로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사람들을 낳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형제가 그물을 버려뒀다. 단순히 내려놓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물은 뭐죠? 자기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 생업입니다. 그렇죠? 네, 생업을 포기하고 따른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참 어렵습니다. 목숨은 걸지 못하더라도 밥그릇은 걸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밥그릇을 포기하고 어떤 뜻 있는 일을 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19절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으므로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형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아멘. 세베대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my gift, 재능, 기부, 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영어로는 제임스라 그래요. 우리말 야고보하고 제임스하고는 좀 매치가 안 되죠. 어쨌든 제임스인데 저 야고보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어떤 형태로 나올까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 예, 그러니까 야고보와 야곱은 같은 이름이에요. 예, 발음만 다를 뿐입니다.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굉장히 약간 의역한 뜻이고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죠. 예,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죠? 형 에서의 발꿈치를 태에서 나올 때 안돼 이러면서 안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래야 장자권을 얻을 수 있어. 근데 그 태아가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그건 중위기에 올라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먼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발꿈치를 붙잡다. 요한이라는 이름, 영어로는 존이거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하난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도 불렀더니 놀랍게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혹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시나요? 남의 어머니 이름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의 뜻이요. 예, 영어로 피스풀인데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살로메가. 그냥 참고로 여러분 이런 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시험도 안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자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12제자들 중에 제일 처음 순교한 제자가 누굴까요? 야고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로당이 칼로 죽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입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근데 참 대조적으로 12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사도 요한인데 바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아마도 야고보가 형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형이 가장 먼저 죽고 동생은 형을 잃은 슬픔을 안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다가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아버지의 품꾼들과 함께 있었다는 걸로 볼 때 품꾼들을 거느릴 정도면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 출신일 거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 출신이니까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하죠? 나중에 성공하시거든 저희 아이들 한 자리씩 예수님 좌우에 한 자리씩 부탁드립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가난한 집안이었으면은 저희 아이들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이랬을 텐데 아마 이제 부를 얻은 다음에 명예까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참 드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답이에요. 답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십니다.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열두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 전파를 보통 대부분 먼저 많이들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데 함께 있으려고. 아마 평소에 이 생각까지는 잘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잘 훈련시켜서 보낸다라고만 생각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라고만 생각했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빼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진 않으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내시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실패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요 함께 하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보내시는 건데, 그래서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마귀들을 내쫓게 하려고. 대신에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은 어떤 형태로 받았죠? 성령.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막 기적을 베푸니까 제자들도 어깨가 우쭐했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 아주 짱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기만 했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탄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배우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냐. 도대체 나와 함께 하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일에 치여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이 가끔 반성이 되는 거가, 어디 강연 다니고 그런 일을 열심히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예. 마르다는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마리아가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그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또 체포되실 때도 신문 받으실 때도 곁에 끝까지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예. 또 혹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실패한 그런 예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돌아가신다.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자신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역할을 했어야 되죠. 맞죠?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지쳐 쓰러지니까 누가 대신 십자가를 졌죠? 놀랍게도 2, 3년 동안 함께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둘 다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정작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를 대신 졌어야 되는데 엑스트라로 잠깐 등장한 무명의, 그렇죠? 예,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구레네 출신 시몬이에요. 이름은 나오네요.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역 배우가,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완, 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은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살로메였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어디였겠어요? 예, 사람들은 왕이 돼서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매달렸어야 돼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렇죠? 존경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존경 정도가 아니죠. 비난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강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을 좌우해서 지켰어요. 맞죠? 너무나 큰 역설입니다. 그렇다고 강도가 되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을 무명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겉은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누구였죠? 예,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막상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로마를 물리칠 위대한 왕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주님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그래서 그 향유를 본 여인도 후대에 사람들이 기념하지만 가룟 유다도 나쁜 의미로 기념하죠. 그렇죠? 배신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물리적으로는 제자들이 옆에서 꼭 붙어 다녔어요. 맞죠? 네, 근데 마음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먹어가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으므로 곧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분 그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